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와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통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활의 소망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또 정결하게 가꾸어가는 시간들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뱀의 유혹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는가? 또 나는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을 간교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잠언에서는 슬기롭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뱀은 뭔가 부족하거나 모자란 악당이 아니라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지금 굉장히 달콤한 말로 하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뱀이 하와에게 하고 있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22절을 보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뱀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뱀은 거짓말로 하와를 속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버리거나 아니면 교묘하게 바꿔치기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뱀이 한 말과 하나님이 한 말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허락하시고 나중에 금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다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단 하나만 먹지 말아라. 이게 본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 이걸 비틉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을 살짝 바꾸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이게 유혹이에요. 이게 유혹. 그런데 우리가 이 유혹에 굉장히 잘 넘어갑니다. 내 몸이 여기저기 좀 아프기는 해도 그래도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 만큼 건강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하루 세 끼 먹을 밥이 있고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뭔가 이게 좀 없는 것 같다. 뭔가 이게 좀 모자라다. 부족하다. 나도 이것 좀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 그 하나가, 그 한 가지가 그동안 받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대신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거 한 가지에만 집착하면서 내 삶은 불행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화할 때마다 잘 받았어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전화를 안 받으면 그것만 기억하면서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다 반겨주고 환영하는데 한 사람이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옷장에 옷이 그렇게 많은데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의 유혹이 이겁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에요.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한 가지가 없는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과대 포장되어져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고 네가 이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건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고 금지한 것 딱 하나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돼요?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뱀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자 하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와가 거기다가 살을 살짝 가져다 붙이면서 굉장히 이 명령이 지키기 어려운 것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뱀에게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거치면서 슬그머니 바꿔지고 있습니다. 내 입장에 따라서 내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고 왜곡하는 거죠. 그러자 뱀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야,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이건 너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 열매 먹고 나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간질인 거예요. 이간질. 이간질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불신과 오해를 심어 관계를 파탄내는 일. 이간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불신과 오해를 심어서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간질 많이 하셨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이간질을 당해서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들으셨죠? 억울한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더럽죠. 기분 더럽죠. 그러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 내 기분이 이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듣고 맞장구를 치고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뱀이 노리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불신을 심어주고 의심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와가 이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감시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못하게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든지 다 해도 좋다고 허락하신 건 그것을 감추기 위한 미끼가 아니야? 뭐가 달라졌어요? 내 생각, 내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 생각과 내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달라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뱀의 유혹이다라는 겁니다. 이간질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간질에 넘어가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요, 남을 칭찬하거나 남을 높여주는 일은 본성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못한다고요? 본성적으로 못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남의 험담을 하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남의 뒷얘기를 하는 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잘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죄악된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기회만 되면, 틈만 나면 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뱀처럼 행동하는 거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누구 목사 설교 잘하지, 목회도 잘하지, 막 앞에 칭찬을 해요. 막 앞에 한 10가지 정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죠. 근데 좀 싸가지 없어. 그러면 뭐만 기억나요? 싸가지 없어, 그것만 기억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앞에 10가지를 칭찬한 것은 칭찬하려고 진짜로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서 한 걸까요? 아니에요. 11번째 싸가지 없어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그게 바로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고 저 사람에게 어떤 감정도 없었는데 누군가로부터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나면 어떻게 보여요? 혹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는 거 아니야?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막 우리 안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뱀의 유혹인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되게 우리는 선악과 문제를 생각을 할 때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와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자가 문제야.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하와가 이 열매를 먹는 순간 아담은 어디 있었나요? 하와 옆에 있었어요. 하와 옆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디 있었어요? 처음부터 하와 옆에 있었습니다. 하와가 뱀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그도 먹은지라.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나와요. 아담은 하와가 주는 열매를 받아들고 갈등했다, 고민했다, 먹을까 말까 주저했다가 아니라 그냥 먹었어요. 그냥 먹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와는 그때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안쓰럽게 생각하시고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아담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와를 말려야 됩니다. 안 된다, 그건 아니다, 말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도 먹은지라. 독일 태생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대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1961년 예루살렘에서 열린 나치 전범 재판에서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이제 방청석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이 재판을 지켜보면서 한나 아렌트는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아돌프 아이히만은 600만 명,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홀로코스트의 주범이었기 때문에 괴물처럼 생겼거나 굉장히 악한 모습일 줄 알았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평범하고 선량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겼다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재판에서 아이히만은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나는 공무원으로서 내 상사가 시킨 대로 상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지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나는 시키는 대로 그 명령대로 나는 복종한 죄밖에 없다라고 항변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이 사람의 죄, 이 사람의 잘못은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단 한 번도 멈춰서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단 한 번도 멈춰서 생각하지 않는 것. 한나 아렌트는 이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의 평범성.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악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거나 그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하지 않은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겁니다. 생각하지 않은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담이 딱 이 아돌프 아이히만과 같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자 어떡합니까? 즉시 먹습니다. 즉시. 잠깐 멈춰서서 이게 맞나? 이래도 되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아담은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이히만이 유대인 학살 서류에 도장을 찍듯이 아담은 열매를 받아 입에 넣어버립니다. 이처럼 멈춰서서 생각하기를 그만두는 것, 그게 아담의 가장 큰 범죄였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수치심에 하나님을 피해 몸을 숨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관계의 질문입니다. 관계의 질문. 내 곁에 있어야 할 네가 지금 어디 있는 거냐? 너와 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저 여자만 나한테 주지 않았어도 내가 이런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13절을 보면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 끝은 언제나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완악하고 굳어버린 마음만 남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고통과 수고와 죽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3장 21절 이하를 보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가죽 옷과 나뭇잎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분은 그 비싼 가죽 옷을 입혔다고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뭇잎은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보이는 나뭇잎 하나 꺾으면 됩니다. 그런데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죽음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아벨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수치를 덮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이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에덴의 가죽옷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에서 일어났던 이 유혹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손에 없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것 하나에 꽂혀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제하고 조종하시는 분으로 의심하는 마음이 있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하지 않고 멈춰서지 않고 무감각하게 이리저리 휩쓸려 다닙니다. 그러다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도 내 탓입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우리의 완악함,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에덴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에덴의 이야기는 유혹과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치와 절망 가운데 숨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나뭇잎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손수 입혀 주십니다. 이처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붙잡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멈춤이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에게 받아들고 잠깐이라도 멈추고 한 번만 잠깐이라도 생각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잠깐 멈추지 못해서 넘어지는 아담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후회되고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잠깐 멈춰서서 숨 한 번 들이쉬었으면, 내 가던 발길을 잠깐 멈추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입 언저리까지 나왔는데도 잠깐 멈추고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루에 딱 한 번 잠깐이라도 멈춰보는 건 어떨까요? 출근길이든 점심시간이든 잠들기 전이든 잠깐이면 됩니다. 그리고 멈춘 그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생각 없이 받아 먹었나? 혹시라도 이유 없는 분노를 받아 먹지 않았는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의 열매를 아무 생각 없이 삼키지 않았는지, 누군가에 대한 비난과 험담을 거르지 않고 그냥 꿀꺽 삼키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멈춤을 통해서 뱀이 지워버린 감사가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나뭇잎 뒤에 숨겨둔 우리의 수치와 절망이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서 숨지 말고 잠깐 멈추어 서서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절망을 가려주시기 위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은 안전한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안전한 사람이세요? 내 영혼은 안전하고 내 영혼은 평안합니까? 우리 인생에는 쉴 틈 없이 이 뱀의 유혹들이 찾아듭니다. 비수처럼 날아듭니다.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이 뱀의 유혹에 무너지고 또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을 만큼 연약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부서지고 시험에 걸려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과 절망이 늘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숨겨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내 스스로 장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을 때만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만 안전할 수 있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때에만 내 영혼은 안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니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엇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지, 나는 어디에 쉽게 무너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와의 모습이, 멈추지 않고 생각하지 못했던 아담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이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가진 그 모습이 오늘 나에게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내 스스로가 인정할 줄 알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내 삶의 방향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이제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잘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성령님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도록, 그리스도인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에 힘입어 거듭난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